13절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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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르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 하고 물으니까 이재명 씨가 낙선을 했대. 그래서 자기가 요새 뉴스도 보기가 싫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궁극적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가? 인간 지도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남편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자식이 나에게 기쁨을 주던가? 근본적으로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거. 옛날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만 되어도 세상이 좀 나아지겠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꾸면 그래도 세월호 같은 사건은 다시는 안 나겠지. 우리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솔직히 우리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신속하게 무엇인가를 바꾸고 안 되는 것은 빨리 버리고 개혁을 빨리빨리 해서 지금 이만큼 자라난 것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정치 구조, 이 세상의 어떤 인간 지도자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줄 수는 없다 그 말. 썩어질 세상 때문에 자신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세의 비밀을 이미 다 안 사람들이에요. 종말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계시를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흘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수많은 거짓들이 난무할 거라는 거야, 말세에. 공정한 언론 어디가 있어요? 언론 개혁해야지. 가짜 뉴스. 세상에는 거짓 뉴스들이 많아.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침략을 해. 각종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정당화를 시키고 힘이 곧 정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 약한 민족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해집니다. 각종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 불법이 더 허성해져 갈 것이고 사랑은 식어져 가. 사람의 인심이 각박해져 가지고 서로 실족해하고 미워하고 잡아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이 힘들어질 거라는 걸 이미 다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성경적으로 있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말세.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데 악한 자들이 어찌 보면 더 잘 돼요. 아주 기발하잖아요, 악인들이 머리가. 수를 쓰는 것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이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분이에요. 이사야서 28장을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28장 27절 28절 29절까지를 봐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천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제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의 양은 맞대기로 털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받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얘기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을 해 가시는데 기묘하게 일을 하시는데 소의 양과 같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이런 것들은 작대기나 막대기로 털어. 그러나 곡식 알곡이 꽤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말발굽으로 받게 해가지고 곡식 나달만 딱 떨어내서 껍질을 까부른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 각 나라를 경영을 해 가실 때 센 놈은 센 놈대로, 약한 놈은 약한 놈대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어떤 사람은 껍질만 까가지고 연단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대기로 트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란 얘기예요. 아멘. 기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경영을 해 나가신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드라마를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 나가셔. 아수르 같은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 로마 제국,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다 각양의 방식으로 다 해결을 다 하시고, 선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자기들의 심은 대로 죄 가운데에서 발굽으로 받고 작대기로 털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추수할 때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껍질은 까가지고 다 불에 사르고 정리를, 종도를 다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세상을 보면서 낙심을 해?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 이거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사람을 봐도, 환경을 봐도 시험 들지 말고 말씀의 언약을 의지를 하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자기 믿음의 길을 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사용하셨던 이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임마누엘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스라엘이 장차 열방의 빛이 돼서 만민을 구원하게 될 도구가 될 것을 예언한 이 선지자, 이 사람이 오늘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인데,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예언자, 예배자였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는 기원전 740년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남유대 왕국을 52년을 통치를 했던 임금이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 스가랴의 예언을 받고 말씀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성읍들을 중건하고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고 무릉덩이를 파고 목축과 농사를 많이 장려를 해가지고 많은 식량을 비축을 하고 군대를 30만 명을 양성을 해가지고 주변에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을 해서 조공을 받고 점점 강성하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왕이. 52년을 임금에 있었으니까 왕권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명성이 주변 열국에 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양반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는 점점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기 시작을 하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해. 사회가 음란해져 버려요.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관원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기괴한 일들이 벌어져.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거짓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의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이 내게는 가증하니라 하고 선언하셔버려요. 1장에 보면 이사야서.
선지자와 제사장 권력가들이 전부 타락을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터지고 매맞고 상해가지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선언해버려 하나님.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더니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양반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를 해버린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직접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해 가지고 레위지파 제사장들 80명이 왕을 만류를 따가면서 왕이시여 아론의 반차에 있는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 것이지 왕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이 그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따게 해요. 그런 얘기가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에 딱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문둥병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마에서부터 문둥병, 나병의 색점이 딱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 구약시대 때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 성소에 출입을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성소에서 나가게 하고 다시는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버려요, 이제. 그리고 별궁으로 이 왕을 누패를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돼요. 죽을 때에도 조상들은 묘실에를 못 들어가게 돼요. 우시야 왕이 남긴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하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조심을 해야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돼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를 들어보면 참 기도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참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또 성가대를 한다든지 반주를 한다든지 안내위원 이런 거룩한 일들을 수행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기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선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시대가 복을 받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이 불릴듯이 일어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우시야 왕 지도자부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을 하니까 전부 그 백성들까지도 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이 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강성한 것 같은데 급전직하로 위기가 딱 몰려와. 북방에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딱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순망치안이란 말이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더라. 남쪽 유대 나라까지도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가 닥쳐와.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18만 군대를 끌고 와. 그래가지고 포도원의 원두막 같이 예루살렘만 달랑 하나 남아버려. 국난이 딱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로 갔어요? 1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기도했다. 따라서 합시다. 위기를 만나면
그때가 기도할 때다. 이 선지자가 성전에를 딱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보좌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돼.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시야 왕이 유린한 그 성소. 백성들이 타락해갖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가 내게는 가증하니라 그래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그 성전에 살아계셔. 그 성전에 임재하여 계셔.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가득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매일 교회들끼리 싸우고 교회들끼리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악의 다툼을 해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 아직 살아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거야. 그게 기도자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TV만 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일 음란한 거, 더러운 것만 눈으로 보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 친구들의 이상한 것만 보고 그것만 흉을 내고 모방을 해서 따라가고 불신자들의 악한 행동을 모방을 해서 따라가고 은혜 안 되는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종이 될 뿐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시험 들고 낙심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와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경험하도록 그분의 손길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잘 읽어보면 스랍 천사들의 경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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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예배자들이 자기 남내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이 교회들이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 그런 것을 막 높이려고 기를 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천사들은 다 자기 얼굴을 가려 자기 면류관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놔. 예배자들 교회의 일을 수행하면서 자기 이름, 자기 명예 그런 거 나타내려고 하질 않아요. 예배자들은 오히려 자기 영광을 감추고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 자기 경력, 자기 공로. 지난날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자기 자랑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예배자들은 가려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교회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믿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두 날개로
6날개 중에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도시 거룩하다 하나님 영광만을 찬양을 해. 그 노래가 성전 문지방이 요동할 만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 코로나 시대가 딱 와서 제일 손해 난 것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찬송을 옹알이고 있어. 마스크를 쓰니까 호흡이 가빠가지고 찬송을 크게 부를 수가 없어, 우리가. 속으로 불러. 그러나 천사들의 찬송은 문지방이 요동하게끔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영광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가실 때도 찬송 크게 틀어놓고 그러고 가셔. 앞으로 믿습니까? 창화해요, 창화. 하나님을. 5절 말씀을 가서 보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진정성 있는 예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예배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사촌이었어요. 자신이 엄격한 율법을 지키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지한 예배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로구나. 왜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 시대의 백성들이 다 입술이 부정하구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얘기를 수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가 계시냐 말이야. 응?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느냐?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망각을 해버려가지고 감사가 없고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가치 판단이 다 바뀌었어. 이사야서 5장 20절을 보면 보세요. 5장 20절을 봐보세요.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거친 여론을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야. 그 시대에. 악을 선하다, 선한 것을 악하다, 흑암을 빛이다. 완전히 가치 판단이 바뀌어. 그 시대의 악인들이 가치관을 딱 전도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본질적인 악과 부분적인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는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광주 시민들이 걸기를 해가지고 무장을 하고 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시민이 총을 드냐? 그게 시민이냐? 폭도지? 그리고는 동안군 600명이 침투를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5.18을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 권력을 찬탈한
더 본질적인 악에 대해서는 침묵을 딱 해버려. 시민들이 총을 든 것만 갖고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나오는 거야. 부분적인 악이 무엇이고 본질적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후에서 전쟁을 방조하고 있는 미국이 문제고, 우크라이나도 본질적으로 국가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들도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있는 러시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당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악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가 10명의 자식이 죽고 재물을 다 잃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딱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너는 너의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동방의 의인인 욥,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전하여서 그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자기의 가치 판단으로 욥이를 정죄를 하게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한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이게 가치 판단이 뒤집어진 이런 사회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일 수 있냐 이거야.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요.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요, 회개는 의인들이 합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예레미야, 항상 의인들이 회개를 해. 근데 하나님이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병든 세상 속에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회개하는 기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고 그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엄마가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그 가정에는 소망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오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제단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가져와서 입술에다가 딱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왜 하필 머리도 있고 손도 발도 다 죄를 범한 도구일 건데 굳이 입술에다가 숯불을 인쳤을까?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범죄가 다 입으로 범한 죄야. 입으로 범한 죄. 비방하고 시기하고 악담하고 헛된 자랑을 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부정한 것이 전부 어디서 나와요? 다 입에서 나와요. 지옥을 입신간증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 지옥에를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 혀가 수십 메타가 늘어져 가지고, 그리고 혀가 뽑아져 가지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것을 지옥의 사자들이 불인도로 그거를 지지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형벌을 당하는가 봤더니, 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죄를 범한 그 입, 그것이 심판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교회를 오면 우리 입술의 모든 죄를 제단 숯불로 인을 쳐서, 주님, 내가 입으로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의 입술, 음란한 입술,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입술, 남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 입술, 그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인을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로 그거를 변화를 받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시오. 아멘. 참된 개혁은 거기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 운명이 반드시 바뀝니다. 이상하게 망할 사람들은 망할 말만 하구나. 입술이 부정해요. 켈리 김인가 영국 가셔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여자분 계셔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사람 강의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려면 축복받을 말을 하루에 100번을 선포를 하라고요. 하루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서 세일을 행하리라 100번을 선포를 하라요. 100번을. 나는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100번을 선포하면 그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았다니까. 믿음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구나. 복받을 얘기를 하루에 100번을 선포를 하고 가야겠구나. 응? 자기 암시를 그렇게 주고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걸 선포를 해요.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변화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명자였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야. 아이고, 교회를 해보니까 교사할 사람도 없고, 여신도 회장도 서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사람도 없는 교회가 있고, 정말로 회계 집사 할 사람도 없고, 갈수록 사람이 없어, 이제는. 신학교도 지금 신학생이 미달이야.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냐. 응?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을까. 사람이 축복받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시편 37편 4절을 내가 늘 자주 인용을 하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가 다른 건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니까. 옵션이 그냥 주어져 버려요.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셔버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은사와 재물을 준다니까. 하나님 뭐를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의 소망을 줘요. 구루터기 소망을 주었구나.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의 영적 환경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 우둔하고 어리석은 그 시대에 결국 언제 깨달음이 오냐면 가옥이 다 무너져서 거주할 사람도 없고 성읍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무너지는 환경이 됐을 때에서 겨우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때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가 뭐였냐면 그 땅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 건데 상수리나무, 전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가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시는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10분의 1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산다니까요. 아멘.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다 배임을 당하여가지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루터기 신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결단이 나버렸어요.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새 역사를 일으키셔. 그들이 구루터기 신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죽은 것 같아. 근데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딱 살아나시고 다 도망가갖고 없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가지고 이분들이 교회를 일으켜버려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버려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게 구루터기 신자들이에요. 교회의 이 구루터기 신자들, 이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전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가옥에 다 무너져버리고 황폐하게 된 그 환경에서도 이분들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버려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환난이나 역경이 딱 와서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코로나가 딱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구루터기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을 해요. 이사야서에 감동적인 말씀이 한 군데가 있는데 4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 14절, 15절,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아유, 어저께 2,2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마지막 한 명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하고 딱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위가 누구였게? 56%가 자식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자식. 네? 56%, 2,2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 한 명을 당신이 지켜준다면 누구겠냐 이거예요. 누구를 지켜? 자식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부모는 10%도 많아. 예? 배우자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구나. 예? 세상에. 한 사람한테 내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을 지켜준다면 난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데, 예? 당신은 자식을 지키더라도. 나는 그랬다니까. 마지막 한 명을 지켜준다면 누구겠냐? 하나님이, 예? 엄마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이거예요. 예?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엄마가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사람들은 입에서 부정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니까요. 네? 어둠이 아무리 짙어가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구루터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변질이 될지라도 우리는 구루터기 신자가 돼서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수리나무, 전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모든 구루터기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